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보게 된 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로 16절인데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자 그는 예수가 진흙을 그의 눈에 발랐는데 그것을 씻고 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면서 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셨다는 것과 맹인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보려하지 않고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를 예수께서 어긴 것만 보았습니다. 본질과 핵심이 아니라 사소한 것, 자신들이 보기에 중요한 것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맹인이 치유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내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죠. 당시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그가 앞을 보게 된 것은 정말로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셨다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안식일을 어긴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것은 단지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쳤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침을 바른 것은 약의 사용을 금하는 전통을 위한 것이고, 진흙을 이긴 것은 반죽을 만드는 것으로 노동을 금하는 전통을 위배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어겼기에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정작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무관심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전도는 왜 합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큰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만 사랑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사소하고 작은 일들을 가지고 따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 17절로 23절인데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맹인되었던 자에게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면 모든 문제가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맹인이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용기 있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이번엔 그가 맹인이었던 그 자체를 부인하려고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에게 이 사람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내 아들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의 부모는 자기 아들이 맹인이었고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완고한 마음을
버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이 맹인을 고치셨다고 하는 많은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둘째로 맹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셋째로 그가 원래부터 맹인이었다는 부모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진리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개가 심하게 낀 밤에 항해하던 한 선장이 앞쪽에서 이상한 불빛이 비춰지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선장은 충돌을 예상하고 신호를 보내어 방향을 20도 바꾸시오. 그러자 그쪽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당신들이 바꾸시오. 기분이 상한 선장은 난 이 배의 선장이다 라고 신호를 했어요. 잠시 후에 그쪽에서도 당당하게 신호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난 2등 항해사다. 이에 화가 난 선장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배는 전투함이다. 당장 항로를 바꿔라. 그러자 그쪽에서 바로 신호가 왔어요. 여긴 등대다. 쓸데없는 고집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왜 고집을 부리는가요? 생각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체로 수용성, 즉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강화가 되어 상담을 하다 보면 절대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열심히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음을 알고 완고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제 자신을 돌아볼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함에도 맹인은 그들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담대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했기 때문이에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출입이 무기한 금지되고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물건을 팔 수도 없으며 죽음의 시체까지 돌팔매질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결코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손해가 예상될 때에 핍박이 눈앞에 있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때로 손해를 각오하고 좁은 길을 걷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맹인처럼 핍박과 고난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고 한 달만 참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창문을 닫으라고 이번 한 번만 타협하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맹인과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무모해 보이는 확신이 결국 예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지 돌아봐야 할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임을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나에게 손해가 오고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 것 같은 순간이야말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타협 없는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기름을 믿고 어떤 곤란한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드러내고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며 현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